할아버지 고의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의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서 300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12.3 비상계엄령 내란 사건 때문에 그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소추안이 올라와서 이제 기각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용할 것이냐, 즉 파면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온 나라 다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목사님들도 다 그냥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막 외쳐대는데, 그 외치는 게 좀 똑바르면 좋을 텐데 거짓 정보가 너무나 많아. 그리고 또 그 왜 이렇게 재판장에서 거짓말들 하지? 이게 지도자들이요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국민들도 저렇게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이런 걸 배운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때, 참 말씀만 들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그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면 정령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래서 살짝 거짓말하면서 이 직접 듣지 못했던 하와를 꼬셨죠. 여러분, 이게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계명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그게 바로 마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도요 교사를 쓸 때 6하원칙이 딱 떨어져. 이제 이렇게 그 하우 막 이런 그 6하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6하원칙이 딱 떨어져야 돼. 그 6하원칙이 맞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진실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의 영에게 졌던 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고 미리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 뭘 듣게 되냐면은 이때가 언제예요?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가 여로보암 일세였대요.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일세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제일 잘 살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부자인데 무슨 망한다고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태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의 지도자고 백성들이 행한 그 악행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심판을 내릴 거라고 이제 예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 좋은 말은 듣기 싫습니다. 약은 써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사사로운 거, 이빨 썩는 거, 그리고 이 몸에 안 좋은 거, 달달한 걸 좋아하죠. 그 사람들이 달달한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드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하나님 심판은 영원한 징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혼낸다고 했지만은 다시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누가 들으라고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부터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하죠. 에덴 동산의 범죄를 보았거든. 그러니까 니들 딴소리 듣지 말고 이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결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나중에 다 들으라는 다 들으라는 거. 제사장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호세아서는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할 사람들 지적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누구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내가 요즘에 뭐라 했습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이 탄핵 정국에 막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그냥 외쳐대는 그런 목사님 들고 제발 좀 교회당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사람들 보고 뭘 배우겠냐고. 근데 요즘에 목사들을 내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을.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호세아서 5장 1절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제사장들만 올바라도요. 선지자들이 외롭게 지지 않는다고.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말씀이 선포되죠? 그 다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들 세상에 나왔고 하는 얘기들 보면은 저희 막 전부 다 막 근거 없는 거짓. 왜 사람들이 이 거짓 정보에 이렇게 넘어간 줄 알아요? 페이크 뉴스에 왜 넘어가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세계적 독서 독서량이 아주 낮은 나라예요. 세계적인 나라예요. 프랑스처럼 좌파 우파가 이렇게 아주 공존하는 그런 아주 성숙한 나라들 보면은요, 독서량이 어마어마해요. 자기 철학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깡통들이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가만 봐봐요. 그 시간 언제 연구할 시간이 어딨어? 우리 교회 양지석 장로가 그 얘기하대. 아니 길바닥 나와갖고 저렇게 막 이데올로기를 외치는 목사님들은 도대체 언제 성경 말씀 연구하는지 난 모르겠다고. 아니 내가 그 사람들 한번 하는 취재 가봤었거든요. 아니 그 준비하는데 오전 내내, 오후에는 또 거의 떠들어대고, 오후 저녁에는 또 그 동계산하고 있고, 야 하루 종일 그냥 하루 가버리더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문직이라고. 전문직. 뭘 전문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그 구제하는 걸 갖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막 싸우니까, 네가 더 갖고 왔네 내가 더 갖고 왔네 싸우니까, 야 조용해. 너희들 있지, 내가 7집사를 태워가지고 너희 7집사가 개수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전무하리라. 그게 우리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면 이제 아침 식사하고 바로 이제 교회당 가서 기도를 한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과거에는 기도를 많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가장 기도 오래 했던 권사님보다 내가 더 짧게 했다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걸 깨닫고, 기도밖에 없구나. 이제 말씀 연구밖에 없구나. 근데 연구해도 한의가 없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도요, 여러분, 안 본 책이 더 많아. 그래서 이제, 노력하지만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지로 나가야죠. 영혼들 만나야죠. 상담할 때는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의사보다 더 바쁜 게 영적 의사들,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국가들 보면요, 의사가 B급이고요, 이 목사가 A급이에요. 목사는 아예 국가에서 고시 보고요, 국가에서 아예 월급을 주는데 종교세를 걷죠. 아주 그냥 목사 그러면요, 그냥 막 이렇게 떠받든다 그런 거예요. 자격증이 제일 쓴 자격증이 목사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천박한 게 목사들이고, 어디 가서 그냥 막말하는 게 목사들이고, 이게 창피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니들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들 말 듣고 무당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야. 곧 있으면 망하는데 니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제사장 보고 들으래요. 제사장이 안 들었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지금 깨달으라는 거야. 이 백성들 제발 좀. 그리고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 이거 성경 누가 읽으란 거예요? 우리가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호세아 시대 사람들 읽으라고 외쳤던 것이 왜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오늘날 우리도 읽으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제사장들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 남에서 활동했던 그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 그 에레미야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외칠 때에 뭐랍니까? 예레미야가 니들 포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회개하라고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요? 어용 제사장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야 아니야 잠깐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오는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평안해 이 거짓말을 했다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했냐? 제사장들한테 했어요. 물론 신약 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3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갖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었는데, 근데 그거를 그래서 평신도들 또한 이제 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그러면 앞에 나가서 교인들은요 평상시에 먹고 나가서 나가서 먹고 살기가 바쁘고요. 그걸 또 모아갖고 헌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나가서 영적 싸움을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게 누구냐면 그게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교인들이 헌금 걷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 살리는 거고, 교인 준 그걸 갖고 양의 젖을 갖고 먹고 살아야지 괜히 길바닥에서 외쳐가지고 그냥 돈이 후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면 제가 직접 봤어요. 이 은행에서 따다다다다 하는 현금 기계를 막 수십 대 갖다 놨고 그걸 하는데도 정신 하나 없어. 검사도 못해. 막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 야,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만 돈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구구 이데올로기 가지고 사람들이 돈 많이 벌대. 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따라붙고 이제 돈이 많으면 사람 붙어요. 돈 없어봐요. 친구들 다 떨어져요, 여러분. 아무튼 그리고 뭐라도 또 여기다가 왕과 신하들도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족들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숭배 상당은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여기에다가 단을 세웠어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여기를 못 내려가게 하려고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쌓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 산당이 됐네. 우상의 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고사하고 그 당시에 우상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타락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봐야 돼. 이 시대를 무슨 이스라엘이 자랑이야 자랑은.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예로 이제 미스바 다볼을 들고 있어요. 미스바 다볼. 너희들이 거기에다가 산당에다가 이제 미스바 다볼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막 따라가면서 좋아하는데 니들 결국은 그 미스바 다볼이 너희를 구해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이것들이 미스바와 다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미스바 다볼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스바 다볼.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다 만들어요? 지들이 하나님 전이라고 했던 곳에다가. 그 이제 이 미스바라는 거 이름은 뭐냐면 파스테라 파스테.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명에 있는 그러한 그 우상숭배들. 그래서 이제 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됐던 게 미스바 다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요단 동쪽의 미스바와 서쪽의 다볼의 우상재단 본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미스바 다볼이 우상숭배의 본부가 된 거예요. 본부가 이렇게
이것을 이제 대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역사가 이렇게 많이 흘러간 거예요. 이제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것이 지도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먼저 책망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악행을 책망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제가 이미 보편과 특수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보편 진리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특수는 정파나 정당과 이 직장들과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파에 빠지면 안 되고 보편 진리를 갖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그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디 정당에 속해갖고 얘기해봐요. 저 사람은 국민의힘이라 그래. 저 사람은 민주당이라 그래.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섞여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 당이거든. 우리는 보편 진리 갖고 얘기하거든. 성경만 갖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목회자들이 왜 파워가 있었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해도 파워가 있던 게 뭐냐면 어떤 사리사욕에 탐욕에 어떤 한 것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미스와 다볼의 우상숭배 근거지를 두고 이 사람들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미 호세아 3장 4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마음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말씀을 듣는 자를 흥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당시처럼요. 제가 온라인으로 한번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부흥하면 2-3시간 했거든요. 매 주일 찬양 예배는 기본이 1시간 반 2시간이었어요. 나 한번 그렇게 해볼까? 아무도 안 볼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급해. 그리고 이제 생각할 줄 몰라. 깨달으려는데 깨달을 시간도 없어. 깨달으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도 않고 튀어쳐 나가버리는 거야. 생각도 않고 막 계엄령 선포해버리는 거야. 원래 국무회의 거쳐야 되거든요. 국무회의 거치면 왜 국무회의 거치냐면 다 듣고 심의하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국회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걸 다 고려하는 거예요. 왜요? 계엄령이라는 건 국민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침이 있을 때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계엄령이에요. 이 썩을 놈의 전두환이가 계엄령으로 국민 괴롭히니까 그걸 다 보고 배운 거잖아. 그리고 그걸 했더니 나중에 석방시키고 사네? 어허, 이거 괜찮구나. 뭐 해도 아무 상관없구나. 여러분 친일파 청산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일파가 그냥 그득하고 이 독일 나치 히틀러 청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나치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깜빡 가요. 그렇게 과거 청산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휠체어 타고 나와서 병원을 들어가서 깜빵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법은 만민 앞에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미움받는 얘기인데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상실하고 다시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란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시는데 이제 사생자를 낳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고 했잖아요. 지게표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막 불법으로 봐봐요.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 지게표는 뭡니까? 경계표. 경계표는 뭡니까? 이게 지난번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지게표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개역개정판에서는 경계표를 해서 내가 하도 입에 달려가지고 지게표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경계표는 땅의 경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보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했죠.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19장 17절에. 근데 신명기 19장 17절에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지계표를 옮기는 것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타인의 죄를 탈취하고 도둑질하는 것이잖아요. 거짓말해갖고 남의 걸 뺏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성한 것인데 이제 그래서 영원토록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빼앗더라도 만약에 고리대금업으로 자기가 실수로 땅을 빼앗더라도 77이 49